한 주일 동안 평안하였습니까? 행복한 안식일 함께 맞이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신 이인함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쫓기를 원하는 그 심정을 함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우님들의 표정이 제가 한 몇 주 연속으로 금요일 저녁에 서게 되는데 오늘따라 우리 교우님들의 표정이 밝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이번 한 주일 동안의 성경 통독 범위가 어디였을까요? 예, 마태복음이었습니다. 우리 다른 때에 구약의 어느 곳을 읽을 때와는 다르게 이 신약의 복음서로 들어가서 우리가 통독을 할 때에는 우리 교우님들의 표정이 비교적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레위기서를 읽을 때 표정보다 우리 교우님들의 표정이 한층 더 밝아지신 것 같습니다. 우리 통독을 다 하고 오셨습니까? 예. 우리 오늘 두 장의 유인물을 받으셨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함께 다룰 이 복음서 개관의 유인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경과 시대의 소망 통독 진도표를 나눠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대의 소망 챕터별로 연관된 성경절들을 함께 나열한 것입니다. 거의 시대의 소망의 내용이 이제 성경 예수님의 사건과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춰서 함께 해당 성경과 시대의 소망 해당 부분을 함께 통독하시면서 묵상하시면 참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식일 오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 통독표를 가지고 작년부터 통독을 하고 시대의 소망 해당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번 안식일까지 작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저번 안식일까지 46장까지 했습니다. 예수께서 변화하심. 아니군요. 45장까지 하고 내일 다룰 차례가 이제 46장 예수께서 변화하시는 이 변화산 사건을 다루게 되는데요. 이 청년들이 해당 말씀을 가지고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질문도 찾고 묵상거리도 찾고 이렇게 하고 질문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시대의 소망 그래서 이제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스스로 내린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는 그 모습이 얼마나 참 귀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교우님께서 한번 쭉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셔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완성된 품이 아닙니다. 약간 좀 조정이 필요하고 제가 보면서도 좀 오타나 혹은 수정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우님께서 보시면서 혹시 또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서 개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복음서는 사복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사복음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4권으로 다룬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권으로 끝내면 참 좋을 텐데 왜 4권이나 이 복음서를 두셨을까요? 왜 이 복음서는 사복음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한 권이면 좋겠습니까? 2세기의 타티안이라고 하는 한 중세 교부가 한 2세기의 교부가 이 사복음서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 책이 디아테사론이라고 하는 책인데 한 권으로 그가 복음서를 임의로 조작을 해서 만들었어요.
타티안이라고 하는 한 교부가 디아테사론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를 통합한 책을 그가 편집을 해서 냈습니다. 처음에는 인기가 참 많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기가 식어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 사복음서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사복음서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하여 앉아있는 4명의 화가가 각각 다른 관점에서 그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주제는 같지만 각 화가의 관점이 다르다. 4개의 초상화를 모아놓으면 다른 한 개의 그림보다도 더욱더 확실하고 안전한, 완전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 4명의 복음서 기자가 제시한 그 종합적인 그런 묘사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애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적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 사복음서가 정말 각 다른 방면에서 바라보는 그 시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밝게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가르포분기별 1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경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및 요한이 복음서를 왜 다 같이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다. 주님께서는 여러 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으며 비록 동일한 역사를 다루었으나 각자의 개성을 따라 기록하게 하셨다. 저들은 동일한 문장의 형식을 따라 사물들을 증거하지 않았다. 노란색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각자가 자기 자신의 독특한 체험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성이 지식을 광범위하게 하고 심화시킴으로써 여러 종류의 정신들, 곧 각계 각층 사람들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각자가 자신의 독특한 체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가지고 점점 더 심화시켜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복음 가운데 3권의 책을 가리켜 우리 흔히 이야기하기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은 같은 시각에서 바라본다는 뜻이죠. 영어로는 시놉틱 가스펠스라고 하는데 이 앞에 SYN, sin이라고 하는 헬라 말의 뜻은 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함께, 동일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같은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가 어떤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중심으로 그들은 바라봤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공관복음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 특징이 있겠지만 먼저 예수님의 탄생, 공생애, 그리고 순환, 이 순서대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이나 또 기적이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 공관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나 침례나 또 시험 받으시는 거나 이런 부분이 생략이 됐어요. 기적이나 비유도 드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침례를 받고 갈릴리로 가서 사역하는 부분이 공관복음서의 주를 이룹니다. 특별히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봉사에 초점을 맞추시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네 번째로 갈릴리를 떠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모습이 이 마태, 마가, 누가에 단 한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발걸음인 적어도 3번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 반의 공생에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몇 번 그가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가셨는가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 교우님께서 이제 이 복음서 개관 부분의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에서 먼저 예수를 보는 관점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가? 스가랴
9장 9절과 마태복음 2장을 통하여 그가 약속된 메시아와 왕으로서 오신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절에서는 이러한 또 질문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장 2절에 이 질문을 누가 했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와서 묻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서원의 마태복음 시작부에 이러한 질문을 통하여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다음에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순종과 희생의 종으로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어떻게 예언하셨습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또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이사야는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고 하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 아랫부분에 있는 이 부분은 마가복음의 아주 중심 성경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에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순종과 희생의 종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노란색으로 두 부분이 쳐져 있는데,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봉사이고 자기 목숨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아닙니까? 봉사와 희생을 위하여 오신 그 종의 부분을 이 마가는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인자로, 흠이 없는 인자로 표현했다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하여 시작.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고 한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서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순이라 이름한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스가랴의 예언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는가 하면 인자를 보내셨다고 했어요. 구원의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사야 40장은 복음을 선포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 하는가 하면 유다 성읍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선언합니다. 이 요한복음 후반부의 20장 31절에서도 그 대상이,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아주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성경절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시작.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라고 알려줍니다. 자, 표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표에서 복음서의 대상이 나옵니다. 복음서의 대상은 이 복음서를 받는 주체로 받는 사람들이죠. 수신자들이죠. 누구를 위하여 기록을 하였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수신자 그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을 위하여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구약 성경에 41번 이상이 마태복음에서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구약 성경을 41번 이상 이렇게 인용을 한다는 것이죠. 마태 2장 15절에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구약에 예언된 그 약속들이 신약시대에 와서 무엇됐다는 것입니까? 성취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기는 마태복음에서 구약 성경에 41번 인용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20번은 유독 다른 복음서가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만 기록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와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마태는 묘사하는 것이죠. 구약의 성취가 이 시대에 일어났음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이 많은 초점이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실제로 하신 그 말씀만 담겨 있는 부분을 붉은색으로 쳐져 있는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붉은색이 많은 부분이 어디인가 하면 이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설교를 많이 다뤘습니다. 많은 분량이 예수님의 설교로 가득 차 있는데요. 산상보훈 5장에서 7장, 그리고 10장의 전페이지가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말씀, 그리고 13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의 비유들, 그리고 18장에 제자의 자격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그리고 24장, 25장 재림장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에서 종말론적인 설교를 해주시는 부분이 이 5가지 부분이 예수님의 설교들로 마태복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마태복음의 이 5가지 교훈을 마태가 모세오경을 모델로 했다라고 해서 마태오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5가지 설교는 모두 제가 이 1번 가장 마지막 줄에 적어놨습니다. 5가지 설교 모두 같은 문구로 끝난다라고 적어놨어요. 성경적이 다 있습니다. 7장 28절, 11장 1절 이렇게 쭉 적어놨거든요. 이 모든 설교의 마지막 문구들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라고 하면서 그 설교들이 마무리가 됩니다. 5개의 굵직굵직한 설교들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중요한 설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음에 족보로 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는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이 메시아의 자손이신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족장이었던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자손으로서 왕의 족보가 되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족보와 어때요? 정 반대입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온 족보가 마태복음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아버지 요셉에서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 하면서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다윗과 아브라함을 거쳐서 누구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아담 그 위에 하나님까지 이 누가복음 족보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은 그 예수님을 누구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인자로 오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시대에 아담까지 올라간 것은 지금 오신 인자의 신,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인자의 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인 인류를 아담 시대의 완전한 인간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셨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닐 수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자손일 수가 있습니까? 아담 아래의 자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었던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들어야 할 백성으로 선포를 하면서 거꾸로 된 족보를 이렇게 다르게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족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세요? 종이십니다. 종이 족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족보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족보가 있습니까? 족보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에 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처음부터 서두에서 선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마가복음에서 수신자 대상은 누군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로마인이라고 적었습니다. 마가는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복음서를 적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하여 이해하죠. 극히 강하고 무서운 넷째 짐승으로 로마를 표현하면서 역대 최강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그들의 권위주의와 명예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때 마가는 로마인들에게 섬김과 희생으로 행동하시는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인들에게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기 때문에 식사할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하시는 종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이 마가복음 3장과 6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 집에 들어가 앉으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뭐할 겨를이 없으냐?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라고 했어요. 또 6장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식사할 겨를 없이 열심히 일하시는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끊임없이 머슴처럼 일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마가는 즉시라는 단어와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려 41번이나 사용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6장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또 6장 50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라고 하면서 곧 즉시라고 하는 표현으로 무엇인가 그 다음에는 행동이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혹은 가르치는 것보다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행적에 마가가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아주 길게 적은 기사들을 아주 짧고 단도직입적으로 제시하고 지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전체 사복음서에서 가장 짧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했는가 하면 베드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베드로에게서 들은 것을 기록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문체와 문장에서 이 베드로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26장 40절입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어떻게 조금 다른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시작. 네, 겟세마네에서 있었던 내용이죠.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이제 자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물으십니다.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적었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돌아오사.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나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누구로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는가 하면 시몬아 자느냐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그 기억은 오직 누구만 갖고 있습니까? 오직 시몬 베드로만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생생한 예수님의 그 음성을 그대로 마가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누구인지 확인하겠습니다.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헬라인으로 적혀 있습니다. 헬라인에게 보내는 복음이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기록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의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의 이방인이나 또 헬라인들이 예수가 어떤 인물인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그의 탄생 이야기를 자세히 적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은 구약 성경의 인용을 가장 적게 한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가 구약을 접하기 어려운 이방인들을 뭐한 것입니까? 배려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의 특징 두 번째는 역사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적어놨어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가복음 서두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모든 일,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로마의 이방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 누가가 아주 철저하게 문헌조사와 현장 답사를 통하여 정확한 복음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도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잘 되어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다 할 것 같으면 이 누가복음은 시간을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조화라고 해서 이 표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해서 시간대별로 쭉 보면 다른 복음서는 들쑥날쑥 뒤죽박죽이 종종 있는데 누가복음은 거의 대체로 1장에서부터 차례차례대로 그 순서가 내려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역사적인 연대나 역사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부분이 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이 또한 누구를 배려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배려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누가복음 3장 1절, 디베로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네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라고 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그 당시 황제는 누구였고 때는 언제였고 지역의 분봉왕이 누구였는지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 모습이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강조했다라고 이 뒷부분 보시면 적어놨는데요. 성경절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5장 16절부터 쭉 해서 누가복음 23장 46절까지 예수님께서 인자이신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본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의 특징은 가난한 자와 이방인이나 또 어린이나 여성들을 위한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발걸음이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또 가난한 자나 여자나 어린아이 같이 당시에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많이 미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또 문둥병을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명이 돌아왔어요. 그죠? 그래서 사례하고 감사를 표현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또 이방인 사렙다 과부와 로마 백부장, 그리고 당시 매국노로 몰렸던 세리장 삭개오, 그리고 탕자의 이야기. 이렇게 세상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 누가는 예수님과 함께 여인들을 하나하나 거명을 합니다. 어머니 마리아,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여선지자 안나, 나인성 과부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 뭐 이런 여인들을 놓치지 않고 누가가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아주 끈끈하고 진한 인간애와 인간됨을 공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누가복음의 특징 네 번째입니다. 예루살렘 모티브라고 적어놨는데요. 예루살렘은 하나의 별명처럼 일컬어지는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운명의 도시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운명의 도시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구원이 완성되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고요. 또 예수님 시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는 그 도시가 어디인가 하면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이 성경절을 좀 적어놨는데 참고하시고 이 부분은 말씀이 마치는 마지막 부분에 잠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한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요한복음이 기록될 시대와 공관복음의 시대가 좀 다릅니다. 공관복음이 기록되고 30년이 지났을 때 12제자 중에서 홀로 남은 노년의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한 것이죠. 당시 그때는 AD 90년쯤이다라고 말하는데 당시에 이제 교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교의 사상이 교회 안팎으로 드나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영지주의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과 또 애굽이나 또 인도나
페르시아의 문화와 또 사상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기독교 사상까지 더해진 혼합주의 신앙을 말합니다. 이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물질은 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영과 육신을 분리하는 무엇을 주장했는가 하면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역시 신으로서의 존재는 인정할 수가 있지만 영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육으로서 오실 수는 없다고 하는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으로 당시 많은 교회가 혼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사도 요한은 교회를 파괴하고 또 위협하는 악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초반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육신의 존재를 단번에 선포를 요한이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합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단번에 선포해 주는 부분이 이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첫 번째, 예수님의 정체를 바로 알려준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라고 했고,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나 시험 같은 공관복음에 나오는 익숙한 그런 이야기 대신에 2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독특한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있고, 요한복음 3장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니고데모와의 대화하는 이야기가 있고, 4장에 뭐가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5장에는 베데스다의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 뭐가 나옵니까?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 나사로의 부활.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아주 독특한 기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장면이 적어도 3번 이상 나온다라고 했는데, 저는 4번으로 생각하고 이 성경절을 가져왔는데요.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고 했어요. 이때는 예수님이 처음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 두 번째 5장, 세 번째 6장, 네 번째 12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매년 공생의 시즌 때마다 시간 중에서 유월절 시간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부분을 우리가 장면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요한복음은 고난주간을 강조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총 21장입니다. 그 중에서 13장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부터 시작하는 13장부터 마지막 후반부까지 사신 그 일주일의 고난 주간을 다루는 것이 바로 아주 가장 많이 다루는 것이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부분의 복음서들을 간단하게 비교하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하나의 그릇 같다라고 말해요. 그릇이 각기 어떻습니까? 그릇이 각기 다른 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음식이 담겨 있고 음식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다른 그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음식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서로 다른 복음서의 그릇을 대하면서도 분명히 그 그릇이 그릇 안에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말라기서로 가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저번 시간에 제가 이 말라기서를 다루면서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들과 또 백성들의 상태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400여 년 동안 영적인 암흑시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말라기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영적인 암흑시기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그런 인물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 인물에 대하여 누가복음 초반에는 이렇게 밝혀줍니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작.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기다린 자가 누굽니까? 시몬이었습니다. 한 명 더 있습니다. 여기도 같이 읽습니다. 또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암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누가복음에는 영적으로 부패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말라기에서 예언한 대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시몬이나 이러한 안나 모두가 아주 연세가 지긋한 노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여러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있을 때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안나와 같은 여선지자는 나이도 많았고 남편과 7년을 함께 살고서 과부가 되었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그가 있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소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녀가 어디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했는가 하면 3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그리고 앞에 2장 27절에서도 시몬이 성전에 들어가매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 시몬과 안나. 초반에 이 누가복음 2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러한 누가복음이 마지막에선 어떻게 끝납니까? 이렇게 마칩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성전에서 시작한 이 누가복음이 성전으로 마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떠나지 말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호소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굳건하게 기다린 경건한 자들,
시몬과 안나처럼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은 그리고 다음 주에서 계속해서 읽어 나가는 그 여러 복음서에서 우리가 놀라운 교훈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다음 한 주일 동안 함께 또 통독을 하고 묵상을 하게 되실 때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만난 여러 사람들의 경험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회복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저와 우리 교우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